오늘 수요일 밤에도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그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예,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셔야 되고 주님이 주실 긍휼과 은혜와 용서를 기대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12장의 말씀은 이제 그 가나안 복지로 다음 세대가 이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로부터 마지막 당부를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이제 그 땅에서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 평생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배 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성도를 콜링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러주신 이유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찬송 받기를 원하시는 분임과 또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기대가 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경배 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 창조주에게 하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공통으로 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뭡니까? 예배 엄청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배 생활 잘해야 된다고 말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예배가 뭡니까? 우리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감탄사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신학적이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배관에서 정의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또 목회자들의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도 조금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피부에 다가오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우리가 어떤 놀라운 환경을, 놀라운 일들을, 놀라운 삶을, 놀라운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와 놀랍다, 그죠?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와 놀랍다, 신기하다, 재미있다, 감동적이다, 그죠?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상의 사건들에 가서 우리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탄사죠, 감탄사. 그런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거듭난 자들의 반응,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요, 그분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있는 그대로 그분을 그 자체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죠, 부름받을 때, 그죠,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자기는 죄인인 걸 발견했습니다. 베드로도 내가 죄인인 걸 발견했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피조물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었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긍휼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이 삶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반응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로 이어지고요, 찬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게 아니에요. 음악을 만들고 악기를 준비하고 마이크를 준비하고 그런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 나온 그런 감탄사,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기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감탄사가 나오는 것은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반응이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만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배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의 증인 돼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엄청 많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모세가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제는 광야에서처럼 너희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고, 이것이 평생 너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배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모세는 예배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기를 원하는데, 주지를 시키기 원하고 평생 기억해야 될 것으로서 우리의 부르심, 자녀들의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그 예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우상의 문제입니다. 우상. 반드시 예배와 우상의 문제는 같이 나옵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는 이유가 광야에서 무슨 사건 때문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상 때문에 주님이 진노하고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에.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주님이 우상 때문에 여전히 진노하신다고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상이 있으면은 예배가 될 수 없는가? 왜 예배의 말함에 있어서 왜 우상을 지금 언급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과 예배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에 보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나를 섬기지 말라고 주님이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그러한 가치와 그러한 목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은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 율법사들이 묻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계명들이 있는데 이거 어느 게 더 크냐? 크고 처음이면서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간단하게 요약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이 말도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율법을 요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목숨을 다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 인격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배타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외에 안에 그 어떤 것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기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되고요. 십계명을 해석할 때는 사랑의 계명으로 더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하나님과 그 어떤 소위 말하는 우상, 경배의 대상 사이에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어떤 물건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무슨 조각이든 그 중간에 무언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이스라엘로 말하면 출애굽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러면서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주님이 이러한 놀라운 이적과 기사, 편팔로 너희를
인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해서 너희 민족을 택하시고 이 모든 행위의 기반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단다, 이렇게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 성경에는 성도와 우리 주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교회와 성도, 그죠?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 맞죠? 그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서로 간의 그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과 비교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중간에 어떤 사랑이 들어와도 안 되고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내가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은요, 그 예배의 대상은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예배의 대상은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죠? 누구를 예배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누구를 섬긴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그죠? 경배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그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그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나는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견줄 수 있는 어떠한 가치도 목표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 이것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그죠?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 그죠? 이미 시내산에서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에 이미 다 예배하는 방법, 또 이게 뭐죠? 그 제물을 드리는 방법, 장소, 이런 것이 다 있었지만 광야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계속 성막을 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서 저 가나안으로 가서 예배 생활을 할 때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예배하라. 율법의 계명이 주어진 대로 예배하라. 그리고는 예배를 진짜 드리려면 너희가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받은 건 우상을 깨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리는데 거듭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불신자에게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뭐 저기 갓바이나 저런 뭐죠, 그죠? 이렇게 보고 막 절하시는 분들, 뭐 돼지머리 올리고 고사나 지내시는 분들한테 우상 숭배, 이런 말이 이렇게 좀 적절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거듭난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전생에서 평생 동안 기억하며 예배할 때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상을 완전히, 여기 보십시오, 주상을 깨뜨리고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완전히 흔적, 그 뭡니까, 우상을 여기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모를 정도로 완전히 그 흔적을, 그 이름을 완전히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상을 완전히 제거시켜야 돼요. 우상을. 그럼 우리에게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상을 생겨놓고 그 절하시는 분 없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깰 주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뭐 팔공산 가서 뭐 갓바에 절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출애굽기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모세가 그 뭐죠,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간 사이 막 불안해요. 모세도 안 보이고, 그죠? 40일도 안 오니까 우리를 인도해 나간 신이 어디 있냐, 그리고 막 불안해지고 모세는 어디 있냐 막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한 게 불안하니까 그 애굽에서 계속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송아지신 아피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막 예배 날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방인들이 그 막 방탕하게 섬기듯이, 그러면서 이게 이 송아지가,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출애굽한 바로 그 신이다. 그러면서 진노를 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우상은 뭐냐면요, 이 우상의 본질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어떤 형상이 근본이 아니라 그 형상을 통해서 어떤 나의 만족과 탐욕을, 욕심을, 내 욕구를 만족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상의 근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탐욕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본질을 갖다가 신약의 골로새서에는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탐욕.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탐심. 필요 이상의 자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갈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거, 그게 욕심이죠. 나의 필요입니다. 그게, 그죠? 그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상의 형태로, 그것이 뭐 형상의 형태로 나타나든 형상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고, 우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내 관심과 내 삶의 전폭에 하나님이 딱 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떠와 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죠? 물욕이 막 일지 않습니까? 물욕이 많아요. 이렇게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권세욕이 너무 심해요. 권세욕이, 명예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명예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주님을 예배하러 왔는데도 그 예배가 안 됩니다. 그죠? 돈 욕심, 명예 욕심, 그죠? 이런 거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예배하기 전에는 항상 너 안에 있는 우상을 어떻게 제거하라고요? 그냥 슬슬 제거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여기 보십시오. 헐며 깨며 불사르고 찢고 멸해서 완전히 이름을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냥 완전히 제거시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드리던 그 어떻게 드렸습니까? 큰 산에, 작은 산에 막 산당과 신당을 차려놓고, 그죠? 거기서 막, 그죠? 이방 신에게 막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막 그 하고 있죠. 뭔가 신성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저기 뒤에 보시면요, 31절에 보시면요, 심지어는 그 자신들의 그 뭡니까, 다산과 풍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끓이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그들의 신들에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인신 제사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거리끼고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주님의 진노를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탐욕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필요. 그래서 예배는요,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나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주시지만 나의 필요를 주시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 그죠? 주님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신 것,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주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기적으로 생각될 때, 이것이 내 힘으로 생각됐다는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있어야 됩니다. 이걸 신본주의, 내게 초점 맞춰져 있으면 이건 우상숭배, 인본주의, 우상숭배, 다 내 중심.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은혜와 열매, 수고에 대한 열매에 대해서, 그죠? 그 열매를 거두고 난 뒤에 예배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예배는 11절에 후반절에 11절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11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서원물이 뭐냐면, 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그 원어로 보면 미브하르인데 이게 뭐냐면 선택된 서원물이라는 거예요. 선택되고 정선된 거, 그리고 가장 좋은,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미르하브란 말은, 미브하르 말은 선택되고 가장 좋고 정선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행위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확실한 예배의 태도죠.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이 드리는데 항상 고민되고. 그러면 한번 다시 우리가 예배 행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내가 한번 갚아보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 모든 전 인생을 다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을 수 없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행위를, 진심으로 감사의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또 예배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7절에 보십시오.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 여기 가족은 단순히 어떤 혈연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그 가족 안에 포함된 노비라든가 종이라든가 아니면 잠시 우거하는 개까지 다 포함하는, 이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1차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찬송의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죠, 그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중요한 예배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게 뭐냐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고 하나님 긍휼과 사랑에 반응하는 이 찬송의 열매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실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교의식으로 나오면요,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욕구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욕구만, 내 바람만.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속주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은 떨어진 계명이 아니죠. 한 계명입니다. 한 계명. 그죠? 하나님 사랑해요. 옆에 사람 무시하고 괄시하고. 그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오직 선을 행하고 찬양의 열매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고. 이 선을 행한다는 말은요, 타인에게 관심을 보이는 친절한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코이노이아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국말로? 교제, 뭐 징교. 우리 코이노이아 엄청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뭐 어떤 교회 가면은 코이노이아 공동체, 코이노이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그 표현입니다. 서로 나누어 준다는 말이. 선을 행하고 타인을 향해서 관심 있는 그 친절한 행위와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 같은 예배가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받은 그 사랑으로 또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서로 사랑할 때, 그죠?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것은 또 어떤 이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은 교제도 되고요, 구제도 되고 구제헌금도 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되는데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행위. 그죠? 그리고 교제하는 거. 그죠? 예배 행위는요 뭐냐면요 함께합니다. 함께함.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하나님께 응답 받고, 나만 자비와 긍휼을 체험하고 용서를 체험하고, 저 사람은 어찌 되든지 간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은혜를 받은 은혜를,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감사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함께 그 은혜가, 그 감사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웃을 돌아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친절과 이런 관용, 어떤 이 코이노니아를 이 서로 나눠준다는 표현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돈이나 물건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에 채워주는 그런 관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입술의 열매를 드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친절과 관용, 그렇죠? 또 때로는 구제를 통한 이런 사랑의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서로 나눠주고, 내가 많이 풍성한 것이 있으면 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돌아볼 줄 알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진짜 진행되고 있는 아름다운 예배 현장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은혜 받고, 은혜가 또 나눠지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예배 행위가 진짜로 되면요 여러분 교회가 엄청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긍휼로 풍성해지거든요. 거기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냐면 다름이 아닙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이제 예배하고 그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멀리 이렇게 그 다음부터 베엘세바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수백 킬로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각자 옛날 드리듯이 뭐 산당에서 여기 산에서 뭐 만들어가 예배 드리고,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나무 밑에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또 우상 숭배에 훅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요 이 중앙 성소 개념이 있습니다. 처음 가서는 성막이 뭐 실로나 뭐 베델이나 세겜이나 이런 곳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장소는 어디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그래서 민족적으로는 이제 같이 예배 드리니까 하나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또 이 신앙적으로는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주님의 이건 배려와 조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우상 숭배예요. 몸은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요 아말렉 족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거든요. 이유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시키려고, 그죠? 구원시키려고 주님의 그 역사를 아말렉 족속이 회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심판의 그 대행자로서 이스라엘이 그 대행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반드시 아말렉은 진멸돼야 되고 완전히 멸해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 아각 왕을 살려두고 또 양과 소 중에 아주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이거 남겼냐고 막 하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냐 그러니까, 아니 저 하나님 말씀 지켰어요. 나는 단지 양과 소 중에 좋은 거 남겨가지고 나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좋은 거 드리면서 예배 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이 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 제사가,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감시키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러한 예배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대상인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완전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감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볼 때는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나, 저런 거는 조금 뭐 현대에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완전하시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그렇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 점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불순종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불순종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여러분, 점치는 거래요. 점치는. 우리 막 점치는 거는 사람들 뭐라 하잖아요. 야,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점칠 수 있냐? 타로 좀 하지 마라. 너 저 점 보러 가지 마라. 그러면서 불순종은 그냥 굉장히 관대합니다. 불순종이 점치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 입장에서.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죠? 완고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반응들. 그러한 것이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의 증명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함, 완전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지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우리가 아주 많은 그 횟수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예배에 관한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맞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좀 있으면 더 편리하고 더 효율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진짜로 종교의식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이 연락받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죠? 매번 예배 나올 때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없는지, 이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거 없는지, 한 주 동안 내 마음을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뺏긴 거는, 혹시 내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은 받기를 좋아했는데 저 말씀 뭔가 자꾸 꺼려져 가지고 자꾸 피하는 말씀,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 그죠?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의 외모를 점검하잖아요. 올 때 머리도 빗고, 그죠? 여기 뭐 샴푸도 하고 양치도 하고, 그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납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도 소망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없는 곳에도 능력이 일어나고, 지혜가 없는 곳에서 우둔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는 즐겁고 기쁘고 함께하고 나눠주고 관용하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신약의 예배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어떤 식의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예배는 뭐냐면 거룩한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모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사랑의 그 용서의 긍휼에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산 제물로, 죽어서 깎던 구약의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리에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해야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 자꾸 잠식되면요, 이 세대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옵니까?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 자꾸 보이는 거, 느끼는 거, 명예욕, 돈 욕심, 이성에 대한 그런 탐욕들,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막 이 세상은 주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올 때 그 일을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요, 또 우리 마음 새롭게 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혹시 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꿈틀꿈틀거릴 때 예배 가운데 주님이 완전히 소각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또 오늘 이 밤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알든 또 모르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잔재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전인격으로 사랑하는데 모든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잠재 의식 속에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또 그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긍휼이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